안녕하세요, 에클리시아 여러분. 오늘은 아내와 남편, 즉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잘못 가르쳐 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서양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풀려서 오해가 없어졌는데 이 말씀을 여자 성도들이 듣기 싫어요. 왜냐면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했으니까 듣기 좋아하는 아내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근데 여성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복종하라는 게 노예같이 굴어라, 호구같이 남편을 모셔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잘 들어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 나중에 5장 2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면은 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비밀이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놓고서 바울은 이게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 큰 비밀이고 이게 부부의 관계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부부에 대한 얘기했으면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EFN에도 나중에 지금 1권밖에 출간이 안 됐지만 이제 나중에 또 돈이 모여가지고 이제 또 2권, 3권, 4권, 5권까지인가 4권까지 나올 예정인데 제가 3권인가 2권 부분에서 이거 이야기 오늘 영상 이야기를 써놨어요. 어떤 그 왕이 하는 대사로.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면서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남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을 때는 왜 맨날 여자만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연단 중에 이제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이 복종이란 단어가 보니까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어가. 그 사람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다. 그 사람의 권위 밑으로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게 노예처럼 내 상전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자발적인 내 마음으로, 즉 순종하는 내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이 사람이 날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날 위해서 일하고 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 사람 권위 밑으로 들어가겠다. 순종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복종이래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이 생각해봐.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까 여기 25절 말씀에도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래요.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까지도 실제로 아내에게 바쳐서 그 정도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래요. 내 목숨까지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이래요, 이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말씀에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좀 이따 일단 말씀하고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물로 씻어서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이 아내된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내를 위하는 존재예요. 남편은 예수님처럼 교회를 나중에 보면 밑에 보면은 교회를 양육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기 몸을 양육하듯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딸처럼 성장을 시키고 양육을 하듯이 키워야 된대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딸처럼 신부이지만 딸처럼 키워서 양육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자기 앞에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 목숨을 실제로 줄 정도로 실제로 줘야 된대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 줘야 될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를 딸 키우듯이 양육을 해서 사랑으로 양육을 해서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티가 없게 흠이나 잡힌 것이 티가 없게 아내를 세워야 된대요. 교회를 세우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하는 게 이 이유구나라는 생각나는 게 아내보다 남자가 더 힘들어요. 아내보다 남편들이 더 힘들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깨달으면서 생각난 게, 야, 남편이 해야 하는 일이 더 힘들구나. 아내는 남편한테 그냥 복종하면 되는데, 남편은 이걸 해야 돼. 이걸 전부 다 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에 한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남편들이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도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자신도 사랑하신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누구나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게 그 딸을 키우듯이 양육을 한다. 그러니까 아내를 이렇게 신부로 아내로 대하기도 해야 되지만 딸을 키우듯이 아내를 성장시키고 거룩하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남편의 역할이래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신부된 교회에게 아내된 교회에게 이거를 실제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미 하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이걸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복종이라는 뜻이 내가 내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내가 남편의 권위 밑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남편이 나한테 먼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 말씀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남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남편이 먼저 이거를 이제 모범을 보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모범을 보이시고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아내를 섬겨가지고 아내가 자기에게 감동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섬기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목숨을 바쳐 너를 사랑하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도 마음으로도 보여줘야 아내가 거기에 감동해서 내 남편의 권위 밑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겠다, 순종적으로 들어가겠다 하면서 복종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싶다면 남편들이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먼저 거룩하게 세워야 되고 영광스럽게 세워줘야 되고 아내를 먼저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모범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랬을 때 아내들이 감동해서 자기가 스스로 남편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란 뜻이래요. 그 원어로 그때 보니까. 그래서 서양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돼서 많은 여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해를 풀게 됐는데 동양권은 아직도 옛날처럼 무식하게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아요. 무조건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된다라면서 설명도 없이 그냥 이 성경 한 구절만 갖고 무식하게 그냥 옛날 조선시대가처럼 노비가 진짜 상전에게 그렇게 복종했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정말.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요즘 그래도 이거 제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나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그냥 성경 겉핥기식으로 보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그러긴데 만약에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이 성숙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먼저 섬기지 않고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 아내분들이 먼저 남편을 예수님처럼 여기 나온 예수님처럼 남편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섬겨 주시고 그리고 먼저 세워 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그 집안의 육적인 가장은 남편이지만 영적인 가장은 아내분인 경우도 많아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각 가정마다 믿음의 그 수준들이 경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집안에는 어떤 아내가 영적 가장인 경우가 있고 자식들이 영적인 가장인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영적인 가장인 경우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남편이 이 영적인 가장의 역할,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아내분들이 먼저 이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세요. 영적인 남편 역할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래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왜냐면은 이 믿음 있는 아내가 그 남편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섬겨주고 남편에게 복종해서 사랑을 먼저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편도 믿음이 없는 남편들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 말을 베드로도 했었어요. 바울도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돼요. 반대로 남자분들도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는데 아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이 먼저 이 영적인 남편의 역할을 여러분이 먼저 해주세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먼저 믿음이 있고 성숙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다면 자기가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여기 성경에 에베소서에 적힌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영적인 남편의 역할을 먼저 해주세요.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세워주시고 목숨을 바쳐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아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그 남편의 권위 밑으로 스스로 들어와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종이란 단어가 마냥 나쁘거나 기분 나쁜 단어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거기에 감동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따르겠다, 존경하겠다 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편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순종, 그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종이 그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오해하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성경 말씀이나 그 말씀을 강연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거를 먼저 깨달으세요. 솔직히 아내보다 남편의 역할이 더 힘들어요. 더 크고. 우리 아내는 그냥 남편이 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아내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그냥 주면 우리가 받으면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에서 기뻐하면서 마냥 행복해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아내의 역할, 신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힘든 역할인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 일을 부부 중에서 먼저 할지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한 게 낫다고 봐요. 왜 싸울 때도 보면은, 아휴, 내가 그냥 져준다 하면서, 져주는 사람이 보면은 더 성격도 좋고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남편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먼저 해주는 사람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간에 그분들이 먼저 진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먼저 베풀 수 있는 예수님처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이상한 길로 가거나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복종하면 안 돼요. 그때는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 중에 마주 보는 자, 마주 대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마주한다는 게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한데 나쁜 길로 가려면 뭐 막는다는 역할도 있고 반대의 입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는 막아야 돼요. 그때는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막을 건 막고 복종할 때는 복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뻔한 지옥으로 가는 걸 알고서 나쁜 길로 가는 걸 알고서 또 말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지만 이 교회가 악한 길로 가거나 나쁜 길로 갈 때는 때려서라도 막으시고 달래서라도 막으시고 그래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부부 간에 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은 그런 부부 사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영원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부 사이가 되시기를 바라고 지혜롭게 그 생활을 이제 부부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